자,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로 갑니다. 순서지에 다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지 말라.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완고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딱딱해진다, 이제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보면 사람의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 마음이 마치 호두 껍질처럼 그렇게 딱딱해지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은혜가 흘러넘쳐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은혜가 흘러 들어와도 너무 잘 흡수하고 거기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탁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요. 항상 쉽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송 한 번만 불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은혜가 싹 흘러 들어오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영적인 자양분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갑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고 말씀했죠. 여기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홀려 있는 거냐?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 바로 의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거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보고 시험하였으며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의심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못 믿어.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혹여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또 일어날 수가 있을까?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 일? 고기를 먹는 일? 가능할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일? 가능할까? 늘 의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믿겠습니다. 안 믿어줘도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들 못 믿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너무나 굳게 믿었거든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보면요. 그렇게 의심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서로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이상해. 아니, 이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나 또 반대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아,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들은 우리 밥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눈을 가지되 의심의 눈을 갖는 걸 원치 않으시고 믿음의 눈 갖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가 다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9절과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마지막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뭘? 역시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름 위해서 계속 사랑으로 섬겨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이런 걸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는요, 선한 일 할 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너의 아버지께서. 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모든 선행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약속의 성취를 받았느니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주셨던 그 약속이 있죠. 자기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을 오래 참아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는다, 기다린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특히나 마음에 막 조바심이 생길 때.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마음이 막 한시가 급한데 또 기다려.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이거는 기다림의 달인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다림 가운데서 좀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조바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조바심이 사라지죠. 그러면 일단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바심이거든요. 조바심.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조바심이 기다림과 결합되는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폭발. 조바심에다가 기다려야 된다. 와, 이거 뒤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감사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려주고 호미로 밭을 매듯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읽어주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사가 조바심을 점점 몰아냅니다. 요거 신기한 거예요. 감사가 자꾸 생기잖아요. 조바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바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은 기다림도 할 만한 거예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라고는 요런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도 수월해지는 건데, 그 비결이 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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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밭을 자꾸 읽어가지고 그냥 계속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니, 모든 게 가능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될 턱이 있겠어요. 무조건 되는 거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이 기다림이 한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이 하나도 기다림이 없이 원하는 모든 게 즉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게 될 사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들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기다려야 돼. 그분께서 해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품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맥으로 안 되는구나. 나의 외모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겸손을 만들고 나면, 그리고 그 길고 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그 덕목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그냥 정리를 딱 해서 말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 인간은 약속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 또 맹세에도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죄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맹세한다고 뭐 다 참인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라는 건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입만 벌리면 그냥
술술술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 그 잠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략으로 싸우라 그걸 가지고서는 탁 바꿔가지고 모략이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아주 진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합리화해서 거짓말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 마귀를 닮았는지 그 성품 자체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본성이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그러하시니까.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맹세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큰 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면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셨으면 이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수록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본성은 참이고 진리시라는 그 사실. 절대 거짓 없으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위를 받는 거예요. 18절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본질과 그 성품 안에서 안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안에서 안위를 찾아야 돼요. 평안과 위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위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그 안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4절. 제사장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1절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왜 그렇게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 되느냐? 그게 그 제사에 해당하는 한 가지 죄를 해결할 뿐이지 또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에는 완벽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신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딱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당신을 제물로 삼으신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이거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뭐 저주나 받아야지. 나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 잘못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제물의 가치를 능가하지 못해요.
여기 요만한 못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 되게 걸리적거리고 또 나로서는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위에 이 마린파크 건물만한 강철 덩어리가 위에 쾅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 그 십자가 제단 앞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어떤 인간의 죄도 씻겨지지 않을 죄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똑바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잘못을 또 반복을 합니까? 구약 시대로 치면은 진짜 양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황송하게도 하나님 아들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이 엄청난 제물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사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몇 가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